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우리 주보에는 15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20절까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6페이지인데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열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연약의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예배가 한 영혼을 살리고 이 한 예배가 죽을 자를 살리고 이 한 예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무엇도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 하나님의 영광만 이 시간에 마음껏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이 박살나는, 여리고 성이 전복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과 내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아쉽기도 하지만 또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또 어떤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부,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든 간에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어떠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던 간에 종류와 제목은 다르지만 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는 동일해야 된다.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다음에는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지 몰라요. 본문은 다르고 제목은 다르지만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동일해야 된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땅히 형적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제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환난 때, 임박한 재림의 때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준비시키는구나.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는 낯설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지도 모릅니다. 임박한 재림의 때, 어쩌면 그때는 코로나19보다 더 예배드리기 힘들고 열악한 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임박한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버틸 만한, 마지막 때를 이길 만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때를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공급받고 돌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여러분들은 여리고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그림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생겨도 저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중퇴가 아닌 주일학교 졸업생이에요. 주일학교 때 분막 공부 시간에 저희 성사님께서 여리고성 그림책을 열어가면서 이게 여리고성이야 보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여리고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여리고성에 대한 몇 가지의 정보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발굴한 결과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 정상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적인 군사적 공격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는, 공격 자체가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2개입니다. 외벽은 두께가 12m, 높이가 7m나 되고 중앙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2m 높이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리고성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지금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그 여리고 성이 지금 말씀 보니까 여리고 성 안에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 성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서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진멸하기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여리고 성에 독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비롯한 주변의 인근 국가들, 그 당시 근동 지역의 인근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유 오직 하나, 그들이 믿는 신,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두 족속을 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만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세상은 굴복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코로나19 이때야말로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줘야 될 적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까지 오는 동안 혹독한 시련과 고난으로 연단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출애굽한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모세도 죽고 없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이 중요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라.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6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도 땅으로 들어가라.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모세에게도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모세도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출애굽시킨 겁니다. 목적은 그 땅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길고 긴 방황을 끝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새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가나안 성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이 이미 목적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방향까지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까? 아무 방향으로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인생의 방향은 어느 곳인지, 목적지가 있는 그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도 하나님은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아브라함 때부터 줄구장창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은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 땅은 매우 특별한 땅이에요. 그 땅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땅에만 들어가면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땅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땅. 그 땅은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해 있는, 이 땅에서는 도저히 구경도 할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그 땅에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 신령한 젖과 꿀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그 땅이었어요. 신령한 영적 세계, 그 땅에 들어가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 땅에 들어갔더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이 아니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영적인 땅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땅이 있다, 그런 땅이 있으니까, 그런 땅이 있다, 그런 땅이 있으니까 그런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목적지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청년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육신의 땅에 살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늘의 신령한 각종 은사와 하늘의 신령한 젖과 꿀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세계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복들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땅이 있으니 그런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들어가 마음껏 누려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출애굽한 이 세대들은 바로 그 신령한 땅, 영적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 성까지 긴 방황 끝에, 길고 긴 훈련 끝에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난공불락의 요새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요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와 세상의 복을 쫓아 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광야에서 맴도는 첫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광야의 훈련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간신히 사막 40년의 훈련은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영적 세계로 들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제한 없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여리고 성 앞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더 깊은 은혜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신령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늘의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며 깊은 바닷물에 헤엄을 치듯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헤엄을 치며 하나님께 제한 없이 쓰임받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광야에서의 훈련은 통과했지만 여리고라는 장벽 앞에 하나님 앞에 조금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조금 쓰임 받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더 못 나가요. 더 깊은 세계로 못 나가요. 더 부흥으로 못 나갑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맴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더 축복받고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를 받아 제한 없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항상 여리고 성 앞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죄악의 습관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쓴뿌리일 수도 있고, 그 여리고 성이 무엇이든 간에 내 사명을 가로막는, 내 축복을 가로막는, 영적인 부흥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가는 걸 가로막는 여리고 성이 오늘 이 시간 전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전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전술,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더 크게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2절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라, 여호수아야 한번 봐라. 여호수아는 뭘 봤을까요? 여전히 그 자체를 뽐내며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에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 여리고성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싸워보기도 전에, 정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히브리어로 나타티인데요, 나타티는 미래 완료형 시제입니다. 미래 완료형 시제로 썼어요. 이미 완료되었다, 미래의 일이 이미 완료되었다, 그러한 의미를 나타낼 때 나타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성은 이미 전복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승리가 완료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리고 성이 내 앞에 버티고 있어도 이미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여리고 너는 이미 무너졌다 담대하게 선포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패배한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떠한 여리고 성도 전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최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승패는 결정 났는데 이미 승리했다라는 이 복음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대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귀를 내쫓고 마귀를 꾸짖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 오히려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정쟁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비결, 그건 바로 이미 승리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전술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전략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이미 합니다. 승리를 선포한 하나님이 3절부터 5절까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은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과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럼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전술을 들으면 흔히 세상 나라들이 정쟁할 때 사용했던 전술과는 너무나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략이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이 방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전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술이 세상 나라들이 쓰는 전술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들이 하는 일반적인 전쟁과 다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달라요. 전쟁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세상 나라들이 싸우는 일반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성에 있는 어떠한 보물들을 약탈하기 위해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의 정쟁의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흙벽돌로 만든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벽돌, 그냥 흙으로 만든 벽돌을 무너뜨리는 정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영적인 정쟁을 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 앞에 서 있는 여리고 성의 실상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보면 똑같은 성이지만 우리는 여리고 성을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리고 성 안에는 온갖 음란과 쾌락과 타락과 온갖 죄악이 여리고 성에 부글부글거립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음란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귀신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마귀의 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7장을 통해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음란했는지, 여리고 성 안에 얼마나 영적으로 또 그 육적으로 얼마나 음란했는지 신명기 7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은 육의 성을, 육적인 성벽을 무너뜨리는 정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견고한 온갖 죄악과 온갖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마귀의 성을 무너뜨리는 정쟁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세상의 모든 죄악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정쟁을 이스라엘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그게요, 거룩한 전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는 정쟁, 거룩한 정쟁, 하나님의 정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거룩한 영적인 정쟁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넘쳐나는 죄와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음란과 타락과 어둠과 거짓의 성들, 마귀의 성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가득 찬 사단과 싸우는 공동체,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받은 공동체는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아주 작은 시골 교회로 부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들어서자 목사님 눈에 띈 건 무당집이에요. 무당집이 군데군데 있는데 무당집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동네는 아니나 다를까 동네는 매우 음란했습니다. 부임한 교회는 갈길갈길 찢겨진 상태였어요. 1년에도 몇 번씩 목사님을 바꿔야 하는 상처 입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30대 초반에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목회를 잘해보려고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달라고,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그러자 목사님은 이대로는 못 나갑니다.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마귀와의 거룩한 정쟁을 선포하며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도에 매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도 그 동네를 몇 바퀴 돌며 땀밟게 기도를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그 동네에 있는 그 마귀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룩한 정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마귀와의 정쟁을 선포한 뒤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무당집에 점괘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잡히던 무당집에 점괘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 동네를 잡고 있던 마귀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당집은 하나 둘씩 없어지고 수년 안에 그 동네를 잡고 있던 정말 그 무당의 그 귀신들이 수년 안에 싹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 이후로 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고, 더 기적 같은 것은 그 촌동네 시골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어둡고 침침했던 그 동네의 분위기는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훗날에 무당집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믿어 교회 중직자가 되었고,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손에 꼽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역사적으로 세상과 나라와 지역을 바꾸는 역할을 교회는 지금까지 해왔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성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을 어떻게 우리들 사람의 전술과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 마귀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성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마귀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육적인 상식과 육적인 이성과 맞지 않거든 그게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맞으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내 방법으로 지금까지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생각과 전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정쟁 전에 지휘관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용사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부르기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행렬의 모양을 보십시오. 맨 앞에는 무장한 자들, 그 뒤에는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따르고 후군은 언약궤 뒤에, 맨 뒤에 이들을 따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렬을 보면 정쟁하기 위해 나간 행렬이 아니고 이들의 행렬을 보면 예배하는 모습, 제사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정쟁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마귀의 성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예배야말로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전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한복판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여리고성일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매일입니다. 더 크게요. 매일입니다. 이번 전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도 건너서는 안 된다. 이 전술의 특징은 매일입니다. 단 하루도 영적인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단순 반복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분량을 쌓아놨는데, 지금까지 예배의 분량을 쌓아왔는데, 지금까지 영적인 수준을 쌓아왔는데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그 흐름이 끊기면, 예배가 끊기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은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도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 입에 어떠한 음성도 내지 말라,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아무 말도, 아무 음성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광야 40년 방황이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의 입에서 믿음의 선포가 아닌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앞두고 어떠한 사람의 말도, 어떠한 육적인 말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입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의 선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더욱 큰 정장을 앞두기 전엔 더욱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지막 날, 마지막 7째 날에는 한 바퀴도 아닌 7바퀴를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너 입에서 함성을 내라. 왜 하나님은 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마지막 7일은 7바퀴나 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육적인 힘이 빠질 대로 빠져 있습니다. 걸어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끌려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육적인 힘, 육적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건 영적인 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모든 에너지가 다 소멸될 때 그때 너 입에서 함성을 외쳐라. 그때 너의 입에서 소리를 외쳐라. 너의 입에서 더 이상 육적인 생각, 육적인 전략, 너의 입과 마음에서 육적인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그때 너 입에서 오직 믿음의 말, 오직 영적인 소리, 영적인 말만 나올 때까지 나는 너희를 훈련시켰다. 여리고성을 돌게 만든 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육적인 기운들, 육적인 생각들, 육적인 힘들을 싹 다 빼게 하는 훈련이 바로 여리고성을 돌게 한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돌면서 이 영적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더 이상 나의 말이 아닌 영의 말, 영의 목소리가 나올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신령한 적과 꾸리는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실까요?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왜 이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는 왔지만 내가 늘 넘어지는 그 여리고성, 내가 늘 넘어지는 그 죄악의 습관, 내가 늘 나 자신을 스스로 실망케 하는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내 내면 안에, 내 마음 안에 여리고성이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은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더 큰 부흥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부흥의 때 더 큰 신령한 영적 세계, 신령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안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꼭 또 다른 처소에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무엇도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어떠한 도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각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정말로 우리들의 영성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마음을 세우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패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미 승리로 결론난 싸움,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할 때 마귀는 즉시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있는 승리만 남아있습니다. 승리를 외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